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오늘 아나니아를 향해 또 말했던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죠?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는 자들이 되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오늘은 도리어 우리의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정체를 밝혀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었을까? 당시 이 베드로와 오늘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사장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먼저 32절 말씀, 3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이따가도 이제 34절, 3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만 32절 말씀만 보아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 먼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 진정한 나눔.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하죠?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서 모일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불필요한 것,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나눔이 있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 34절,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들이 나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나눔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구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순절 한 끼 금식하고 우리의 그 10,000원의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34절 말씀, 35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의 판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어서 사도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끔 하는 그런 구제 헌금을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죠. 그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교회는 서로 나눔이 있었고 나눠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구제가 있었다. 이게 나눔과 구제, 교제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헤아려 주고자 하는 선교. 이 두 가지가 어떻습니까? 당시의 초대교회의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만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생각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함께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 받고 헌신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고 헌신합시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냥 훅 하고 지나갔지만 33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나와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죠? 내 집과 내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구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하는 헌신은 이내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그 헌신을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먼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은혜를 알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은혜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어야 하고, 은혜 때문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어야 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요. 누가 나에게 전화하는 것,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하고 성도님들이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이 귀찮아져요.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반갑고 즐겁고 이날이 즐거워지고 기다려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은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 은혜가 앞서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점점 사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습니다. 왜 이거 자꾸 하지? 왜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왜 자꾸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라고 하지? 왜 목사님이 사순절에 이런 거 하려고 하시지?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놔두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새로운 거 하자고 하면 하고 싶어집니다.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샘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장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바로 앞장 4장 말씀 끝부분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도 팔고 밭도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에 구제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딱 나오니까 누구도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것도 사고 막 저것도 사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집의 최고의 갑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와 상의 없이 집을 팔고 밭을 팔 수가 있을까요? 남편 몰래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도 될까요? 아니겠죠.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절 말씀에 보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아,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상의하에, 합의하에 뭘 팔아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이걸 팔아서 하나님께 구제헌금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여호와는 은혜가 기쁘시다. 이게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더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의 배경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의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태어났을 때 아들을 딱 낳고 아나니아 이렇게 지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마음으로
아나니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삽비라의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이름일 수 있는데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이게 삽비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말 그대로 구제원금을 드리려고 판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까웠던 거예요. 땅값이 생각보다 큰 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질 때 내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죠? 내 것이 남의 것이 되어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도와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아까움이 생겼어요. 이건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아내도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만 갖다가 구제원금을 내려고 한 것에 대해서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합의하에 팔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다 아는 가운데 일부만 구제원금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던 이 부부의 은혜로 시작했던, 은혜로 출발했던 땅을 팔아서 구제원금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출발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뀐 거죠? 거짓된 헌신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거짓된 헌신. 그 장면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을 팔아서 다 바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애초에 절반만 바친다든지 3분의 1만 바친다든지 11조만 바치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이건 잘못된 헌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 출발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원금을 합시다. 이렇게 은혜로 출발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아까움이 생겨서 거짓된 헌신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직분을 맡을 때의 그 첫 마음들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의 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06년 정확하게 날짜까지 다 기억하죠. 4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장소와 그 상황들을 다 떠올려봤어요. 그때의 그 감격과 그 마음의 헌신이 혹시 지금은 계속되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바뀌고 있다면 긍정적인 성장으로 변화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짓된 헌신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은혜를 품어야 됩니다. 은혜. 두 번째,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또 똑같이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아멘. 참 아멘하기 쉽지 않네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처음 나눴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은혜 받고 헌신해야 되고 은혜 받고 사역해야 된다는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교회를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4절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액수를 갖다 주었는데 얼마를 갖다 줬는지 일일이 다 세봤을까? 베드로가 분명히 알긴 알았던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아나니아가 땅값을 얼마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이번에 얼마를 받았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올 수도 있었겠죠.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의 아나니아가 갖다 준 이 금액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을 거랍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베드로의 상황과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속아주고 싶어요.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이렇게 하며 축복의 기도를 해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알았더라도 속아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에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제 마음이에요. 오죽이나 그러면 이렇게 하셨겠냐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을 먼저 돌아볼 것 같아요. 목회자이니까. 그래서 저는 속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라고 믿고 얼마든지 축복 기도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있고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은 질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움도 함께 있는 거예요. 너의 땅이었잖아, 이겁니다. 그 땅이 팔리기 전까지 너의 땅이었잖아. 팔린 뒤에도 네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는 네가 계산할 수 있었잖아. 당신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냐? 차라리 아예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본의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헌신하려고 했을 때, 보여주기 식으로 헌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그냥 거두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보면, 3절과 4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뭘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러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해야 된다는 것.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항상 품고 있어야 될 생각 중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닌데 그 기회를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겠습니까? 교회로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신의 남편이 교회에 구제원금을 바치러 갔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왜 안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온 거죠.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삽비라가 아내가 궁금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삽비라에게. 너희 구제연금이 여기에 있는데 땅 팔았던 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게 솔직하게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삽비라가 어떻게 대답하죠?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기회를 주었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남편과 둘이 이미 여러분 우리 아까 1절과 2절 보셨죠? 1절과 2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남편과 둘이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고 그리고 얼마를 감춘 것을 서로 합의하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삽비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남편과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준 베드로의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그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오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여러분 9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죠? 너도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시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속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삽비라도 3시간 뒤에 거짓된 이야기를 하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안타까운 이야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좀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어떻게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냥 속은 척하고 화해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속은 척하고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말씀이고 더 성경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화해하세요. 그럼 어떨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돼요. 그 사람이 받아주냐 받아주지 않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언제든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정말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잘못도 하고요. 이런 생각도 하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그 회개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게 어떻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돌이켜야 되겠어, 내가 회개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꼭 실천으로 옮기게 되는 저 여러분의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여서 우리는 살아있고 그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경건하고 깨끗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이 모델이야. 안 좋은 모델. 이걸 너희들이 샘플로 알고 크게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저 여러분의 다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